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길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과 변론할 때에는 주님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님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불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거 억울합니다 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1, 2, 3, 4절이고 그 다음에 5절부터는 하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우리 지금 보는 성경에는 따로 표시가 없어가지고 이게 참 구별이 모호합니다만은, 자, 5절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뒤로 쭉 이어집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묻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질문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제사장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 이게 일반 백성으로서 들여다볼 때랑은 또 다른, 그야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더 민감하게 봤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악한 자가 잘 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형통하고 복받는다라고 배워왔는데, 율법에서도 그런데 악한 자가 잘 되고 반역한 자가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 이게 뭔 일입니까? 이건 내가 배운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나 제사장의 아들로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 전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시편 37편 다윗의 시에서도 1절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2절에는 이제 그들은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시편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 라는 얘기는 불의를 행하는 자가 나보다 더 잘 된다는 얘기죠.
잘 되니까 시기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말라기도 그렇고 다 고민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되고 잘 안 믿으면 악을 행하는 자는 당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고난을 겪는 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직접적으로 토로했습니다. 심지어는 2절에 보면 아니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이 잘 심어 놓으니까 뿌리가 박히고 커서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입은 주님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러니까 율법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한 착한 얘기, 옳은 얘기 말은 잘하는데 그들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심으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악한 사람인 줄 저도 아는데 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겁니까?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 잘 되는 거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 쟤네들 좀 심판해 주세요. 그 얘기죠. 그 정도로 악한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 겁니까? 4절에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짐승과 새도 멸절하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지요. 그런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정도가 더 심해지면 사람의 악이 관영하고 그 땅을 더 저주받게 만들면 이제 짐승과 새들조차도 다 멸절할 정도로 온 땅에 저주가 임한다 이겁니다.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어느 정도로 악하느냐?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인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나중 일을 모른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도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악인들이 잘 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하고 지금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이 5절부터 이어집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처음에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왜 나오지? 근데 또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고 저 악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온할 때는 모르지만 만약에 큰 시련이 닥치면 그때서는 드러나겠구나.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강가에 집을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멋있죠. 집 안에 올라가서 보면 강변 풍경이 쫙 보이니까 멋있겠죠.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물이 홍수가 나버리면 그 강가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모래가 싹 쓸려 내려가면은 집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게 있죠. 불이 나면은 다 탄 잿더미 속에서 숟가락 뭉댕이라도 건지는데 홍수 나면 다 떠내려가면 숟가락 뭉댕이도 안 남는다 이거죠. 그것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삶과 연결되지 아니한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환란이 있을 때에 요단강 물이 넘치게 되면 다 드러납니다. 믿음의 뿌리까지 싹 뿌리 뽑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큰 환란이 올 것이다. 엄청난 고난이 올 것이다. 그때에
그때에는 악인들은 도대체 어찌할 것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견디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얇게 뿌리 내린 가시덤불에 덮여 있든지 아니면 바위에 싹이 난 것처럼 그야말로 말라 비틀어지거나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러니까 심지어는 형제들과 친척들까지도 지금 자기는 잘 믿는 것 같이 세상 좋은 소리 다 하는 거죠.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악당들이 좋은 소리는 더 잘합니다. 악당들이 착한 소리는 더 잘합니다. 그러나 너는 믿지 말지니라.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믿지 말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가족과 친척까지도 지금 좋은 소리 한다고 다 믿지 마라. 그들이 좋은 소리 해도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들조차도 오히려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선한 소리를 하는 사람 같으나 실상은 악한 사람일 수 있고 실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극심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 망하고 뿔뿔이 흩어진 걸 봐놓고도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의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보다 더 심한 악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우리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악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안 믿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될 텐데 오히려 그들과 담을 쌓고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 너희는 세상 사람들 하고 담을 치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바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거룩하게 사느냐? 아니죠. 그런 일들이 꽤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좋은 말은 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알 수 없다,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하면서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이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다가라도 아주 사소한 그런 실마리로 인해서 악을 허용하고 악에 무릎 꿇고 악을 자꾸 내버려 두면 결국은 그 악이 자기를 삼킬 때가 되어도 모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부터 사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엘리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처음부터 사악한 인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걔들은. 그런 일들이 처음에는 대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할 때도 하와에게 뱀이 다가가지고 이거 먹으면 팍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든지 하와가 그걸 바라보고 보암직도 하고 이랬을 때 봐라 멋지지 이러고 다가왔을 겁니다. 아주 사소하게 들어와서 매력적으로 내 욕심과 내 악독을 살살살 간질 때 그게 착 올라붙어가지고 죄 짓는 거는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착한 말을 한다고 다 믿을 것도 아니고 사람을 다 허용할 것도 아니고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되고, 예레미야가 낙심한 것처럼, 다윗이 낙심한 것처럼, 하박국이 낙심한 것처럼 불의한 자들 잘 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가야 될 정도를 바르게 판별하고 조그만 악이라도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이 말세를 현명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미혹 많고 혼란한 말세에 주님의 뜻을 따라 정말 경계하며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